네.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030년 4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하늘 앞에 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분명히 노래로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말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었던 다윗입니다. (10년) 동안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이리 사느니 내가 죽겠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생명의 은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랑,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는데 죽는다,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지만 죽음의 사선에 가보면 죽음하고는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 죽고 싶다. 나 살기 싫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피식 웃죠. 그냥 웃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요. 이보다 더한 세상이 올까? 정말 이보다 더한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직장이 없어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시급이 10,000원도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보고 또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돈을 벌고자 눈을 벌겋게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비싼 거 사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옷을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대리석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이미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가 악신이 들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옥까지 보내면서 다윗을 연단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지옥 보내면서까지, 엄부로 보내면서까지 아벨을 연단시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식인데
그저 못난 자식일 뿐입니다. 성하지 못하고 멀쩡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조금 장애를 앓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정신적인 장애를 앓았고 사울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앓았습니다. 엄부 갈 자들, 지옥 갈 자들 안 되었습니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탁 택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대일성 나무였습니다. 떡잎볕도 펴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다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유대인의 조상 아담이 제일 먼저 싹을 틔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씨를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2000년 동안 뿌렸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뿌렸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싹이 난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이 그리스도교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싹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 땅을 코리아라 부릅니다. 원래 코리아가 고려에서 파생된 거 아닙니까? 고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왜 조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이니까. 고려나 조선이나 같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시대가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지. 여러분, 세계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곳, 예수님이 발걸음을 한 곳, 그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권 존중을 받는 땅이 되었고 자유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뭐라고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성령이 맺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끼리 모이면 분위기가 삭막한데 다윗이 가면 그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육적으로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병든, 마음으로 병든 자들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허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한 명만 좌절시키면 되니까. 다윗만 좌절시키면 이스라엘은 통일을 바꾸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세권이 떠나갑니다. 사울이가 다윗을 알아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보호해야죠. 다윗을 지켜야죠. 비록 자기가 보기에 못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지는 별이 아니라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운세권을 몰고 다녔습니다. 천운이 임했습니다. 하늘 앞에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앞에 해드리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마냥 늘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늘 베푸는 사람들, 참으로 귀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게 밥상을 받는 사람도 축복받았고 귀한 사람이지만 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모두 다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불교는 불교인대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나름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품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분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늘은 38선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을 남유다라였습니다. 이 갈라진 나라를 합병시키고자 했습니다. 단일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은, 내 게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면 게임이 끊어질 때, 와이파이가 끊어질 때 정체가 불안합니다. 저희들은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사를 쏘든 말든 와이파이만 잘 터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와이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 된다면,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면 중국하고도 맞짱을 뜰 수 있고 미국하고도 맞짱을 뜰 수 있고 일본은 맞짱 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보다 한 수 아래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터 자체가, 이미 풍수 자체가 명당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당자리에는, 옥토밭에는 그냥 씨만 뿌리면 씨가 나지만 가시밭길이나 돌짝밭에는 씨를 뿌려서는 그냥 나지 않습니다. 생고생을 다해야 합니다. 엄청 힘듭니다. 명당자리는 1시간만 자고 나도 깨어난데, 명당자리가 아닌 땅에서는 3시간, 4시간, 5시간 자도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는 겁니다. 왜? 보기에 맛있거든. 일반 사람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천재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쳐들어가야 됩니다. IQ가 200, 300 되는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는 IQ가 1000이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를 치면 좋겠냐? 저 조선을 쳐야 됩니다. 먼저 쳐야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땅인 줄 아세요? 정말 위대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땅입니다. 다른 땅은 다 내어놓아도 대한민국만큼은, 이 한반도만큼은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이 이어지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아직 과학자들이, 개발자들이 모르는 천년 자원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다가 계시받을 겁니다. 미사일 날라온다, 서울 불바다가 된다, 이러다 다 죽는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서울은 불바다 된다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처럼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말씀도 잘 모르고 감동도 은혜도 없는데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같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 얼굴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묘한 일입니다. 나는 말씀의 깨달음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늘 앞에는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나의 목자다,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혹시 그것을 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1년이 아니라 3년, 10년 동안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죽을 일만, 화만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기 힘듭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럼 끝난 겁니다. 양은 목자를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가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염소는 도마 위에 제단 위에 딱 올리면 난리가 납니다. 막 부르르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제단에서 그냥 툭 뛰어내버립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지 않습니다. 양은 제단에 딱 잡아서 탁 올리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집이 그렇게 센 양도 딱 제단 위에 딱 올리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목동이 앞에 목자가 걸어가면 절절절절절 따라갑니다. 이게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나무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회개할 걸 알고 있었고 다윗이 앞으로 크나큰 일을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100명, 10,000명, 10만 명이 뭉쳐도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를 많이 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를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치 마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신다 믿으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두 달 사이에 재정부에서 속삭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근심걱정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해도 본전, 잘해도 본전입니다. 그런데 하늘 앞에는 본전이 아니죠. 엄청난 축복인데요. 묘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계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살림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늘 앞에 힘들 때마다 항상 하늘 앞에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명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서울로 상경할 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크게 심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제 감정을 잡아주세요.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화가 싹 물러갔습니다. 제 성격으로, 제 인격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지 마시고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평소에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기도를 하고 말을 하면 상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죽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만 조금 날 뿐입니다. 화딱지를 막 냄비뚱이 덜덜덜덜덜 하듯이 이 소뚜껑이 덜썩덜썩 할 뿐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늘 앞에 여러분 항상 고하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하늘 앞에 기도하냐 하겠지만, 사소한 것도 하늘 앞에 기도하고 보고를 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큰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입니다. 세상이, 야,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대충대충 살아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의 소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이 이제 황혼이 들게 되면 모두 다 마음이 넓은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은 분만 만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진짜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너무나 강팍해지더라. 너무나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더라. 그런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10년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갔는데 강팍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어릴 때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막 욕만 얻어먹고 사랑을 못 받으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시하기 때문에 이 유전인 자가 자신도 모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버립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을 하는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다투고 마는 겁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경고하고 마는 겁니다. 경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서 침을 한번 택 뱉고 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재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이번 주에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왕이 고백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북한과 이 대한민국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역사를 알고, 역사도 영의 역사가 있고 육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역사, 조선을 향한 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세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시간 다른 곳에서 호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4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탄생시킨 교회입니다. 주님을 보내주셔서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신앙이 실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생케 되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4주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명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시며 청문천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를 보여주시고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준비하고 예배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원합나이다. 너무나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3000년 전에 뛰고 달렸던 다윗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으니 주여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좌절 속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사망권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생명권으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꼭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